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6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13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이 2절에 나오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이 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교회의 우리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거죠. 감사.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거죠. 국가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절기 가운데, 명절 가운데 설도 있고 또 저녁 가을에는 추석도 있어요. 이렇게 국가마다 명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그 교회에도 절기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한 명절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 기독교의 절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부활절이 있고 오늘같이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들어보셨던 성탄절, 그리고 봄에 부활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 명절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땡크라죠. 땡크라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데이. 영어로 좀 어렵지만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단어를 구분해보면 땡스라는, 땡큐라는 감사, 그리고 기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라고 하는 감사를 기빙, 주는,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받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라고요? 드리는 날이다. 땡스기빙 데이에 해서 감사를 주는 날. 그 추수감사절은 받는 날이 아니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죠. 그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2절 읽었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1년 동안, 금년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땀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시고 1년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님들이 제단에 추수제단 가을에 거둔 수확들을 우리가 농사 지은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거둔 것도 있고 또 산 것도 있고 이것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감사의 단을 쌓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거둔다는 거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지만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 전에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였습니다. 너희가 밭에 연말에, 우리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고 드리는 날이 바로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 그럼 하나님은 이 수장절, 그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함께 모이라 그랬어요. 함께 모이라. 첫 번째는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내냐? 함께 모이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모이라라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함께 모여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모이라. 신명기 16장 말씀 14절 말씀 우리 두 번째 14절 말씀 두 번째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너만 와서 너 어른만 와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지 말고 추수감사절에는 너와 또 누구? 너희 자녀들도 데려오고 너희 자녀만 와서 너와 너 자녀만 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말고 누구? 너희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 너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데리고 와서 감사하고 일꾼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이 성주,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아와 가부, 그다음에 객이라고 하는 나그네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까지 다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너만 와서 감사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들과 그리고 너와 너 주변에 있는 마을 이웃 사람들 가운데 나그네, 고아와 가부와 같이 너희 집에 일하는 일꾼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이웃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으니 같이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즐거워합시다 하고 우리가 초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오늘 참석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려요. 바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다 초청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모이라 그래서 성전에 모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년 1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맨 위에 첫 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옛날의 성전은 오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우리가 모이고 교회에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초청한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뻐합시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세 번째 지키는 방법은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드리라 그래. 예물을 드려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만 읽어보자. 1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절기에 관한 얘기. 그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년 동안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의 힘이 닿는 대로 내 힘대로 너 복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수확물도 농산물 수확물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 재물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확물을 드리고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재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네 번째는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한번 14절 말씀. 자, 본문 14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 때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함께 나누라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노비, 남의 집에 일하는 노비도 나오고 자기 집에 없는 개, 나그네도 나오고 생활이 어려운 고아와 가부도 초청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노비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즐거움이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즐거움이라 함께 그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절기에 참석했는데 노비나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절기에 참석했는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즐거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즐거울 리가 없어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비나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 절기 때 같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는 음식과 선물을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동물을 바치는 것으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수확물을 갖다 바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눠 먹고 나눠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참석하면 먹을 게 생기거든. 참석하면 가져갈 게 있거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석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수확물도 드리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록 적지만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 절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감사하냐면 죽은 조상에게 감사해요. 하지만 죽은 조상들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죽은 조상들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조상들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조상들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너의 모든 소출에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을 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을 신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비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오고 세 번째 주라고 하는 것도 신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주예요. 곧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누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별로 없어. 하나님 나한테 뭐 줬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별로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도 없어. 받은 것도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도 매년 어렵다 하지만 금년 한 해도 어려웠죠. 어려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눈이 열려서 보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감사할 게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으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감사가 생겨요.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ank라고 그래요. thank. 영어로 thank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think라고 하는 생각에서 단어가 하나 차이에요. 그죠? think하고 think하고 단어 하나 차이. 그래 이 말은 감사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어?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냐면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불평하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가끔 그러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자식들은 가끔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가만히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라. 생각해 보지 않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136장을 보면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을 지었구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물에서 땅을 하나님이 육지를 만들어 성경은 하나님이 육지를 물속에 있는 육지를 드러내서 육지를 땅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8절에 보니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하나님 태양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 하나님 밤에 달과 별들, 하나님 밤을 이렇게 비추는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네 다 감사가.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던 우리를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쳐 죽이고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시편 기자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주는 것이 다 은혜예요.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보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쭉 하고 감사를 열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려웠지만 24년도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있지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자연 만물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주와 자연 만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는 빼놓고 여러분 하늘에 나는 수많은 새들, 그리고 산과 들에 있는 수많은 나무와 풀과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강과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이 산 저 산 이 바다 이 강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공중의 새와 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산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나무와 풀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동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식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여러분 나무가 저절로 생겨나고 물고기가 저절로 생겨나고 여러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겨난 다음에 여러분 물속에 여러분 물을 갖다 놓으면 물속에 뭐가 생겨야 돼요? 물이 생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을 떠다 놨는데 물 떠놓은 거기에 여러분 물고기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저절로 생긴다면 지금 또 우리가 물 웅덩이라 펴놓으면 거기 물고기가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아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또 저절로 생긴다면 왜 우리 지구에만 이렇게 생겨요? 저 다른 혹성에도 저절로 생겨야지.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거기도 저절로 생겨야지. 근데 여러분 다른 혹성에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들 이 모든 동물과 식물이 진화돼서 여러분 만들어졌을까요? 진화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이 식물로 진화될 수 없고 식물이 동물로 진화될 수가 없어요. 풀이 나무로 여러분 진화될 수가 없어요. 새가 물고기로 진화될 수가 없어요. 다 종자가 다르요.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바다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또 하나 읽어볼까요? 자,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도 이런 동물과 식물을 나무를 보았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지켜주신 은혜다. 지켜주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금년에 직장 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고 직장 갖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 힘으로 직장과 일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언제 직장에서 밀려날지 나가달라는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한 세상이에요. 금년 1년 동안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이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 또 사람들이 죽기도 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의 직장과 일터와 건강을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신 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게 하시는 수확했다는 거예요. 거두게 수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땀 흘리면 거두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 내가 땀 흘렸으면 거두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땀 흘렸는데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농사를 조금 질 텐데 금년에 저 야산 밑에 야산 아래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야산 아래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 거친 밭을 이제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밭을 이제 이렇게 가고서 이제 고를 만들고 밭을 개고 대나무를 잘라내고 이렇게 고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비누를 덮었어요. 그리고 풀이 나는 거 풀도 뽑아줬어. 그렇게 수고했으니 고구마가 가을이 되면 잘 달려야 되잖아요. 내가 수고했으니 당연히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한 바가지요. 얼마라고요? 한 바가지. 밭은 이렇게 큰데 거기에 시커먼 비누로 덮어주고 거기다 풀도 뽑아주고 노력을 했는데 가을에 거뒀는데 한 바가지 거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년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잘 자라지 못했어. 근데 그걸 이겨내고 이게 고구마 줄기가 쭉쭉 뻗어나갔는데 고라니가 두 번이나 막아서 싹싹 먹어갖고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가서 고라니를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우 하니까 대나무 숲속으로 도망가더라고. 근데 그 고라니가 계속 와갖고 잡혀버렸대. 다른 사람 잡아버렸대. 다른 사람 잡았대. 아마 붙잡았다는가 봐요. 이 고라니가 두 번이나 우리 고구마 밭에 들어와서 그 줄기를 겨우 올라온 줄기를 다 따먹었어요. 그래도 좀 생기겠지 하고 기다려보다 캐보니까 한 바가지 나오더라. 고구마 잎사귀가 없으니까 달리질 않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크다 자라질 않더라. 여러분, 내가 일을 한다고 수고한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땀 흘린 걸 거두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돼? 하나만 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나라를 지켜주신. 읽어보자. 시작. 나라를 지켜주시네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거. 여러분, 지금도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같은 게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여러분, 가난해서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도 많아요. 먹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먹을 게 없는 가난한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독재자의 행포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편안하고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예요. 땀에 수고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라예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축복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망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정치가가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내가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도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손가락으로 헤아려 본다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이런 노래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라늘 세상 풍파 모두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하면 크신 복을 내가 알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복을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아야 합니까?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일일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손가락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꼽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금년에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한번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고 이런 가운데 지켜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감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 해서는 안 돼.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요? 표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뭘 해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든지 껴 하나 주든지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이 있어요. 누군가 사랑하는데 말로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그게 정말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이런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읽어보자. 시작.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다라는 표현할 줄 모르는 감사는 죽은 감사다라는 말이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죽은 조상에게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죽은 조상이 와서 먹지도 않는데 죽은 조상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표현을 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 내 개인적으로 주신 복 우리가 헤아려 보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말로만 감사해 하나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 성경번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1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기를 지켜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는 읽어봅시다. 시작. 찬양입니다 라는 찬양을 가리켜 다른 말로 찬송이라고도 해요. 비슷한 말이에요. 찬양과 찬송이라.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해요.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찬송이라고도 하고 찬양이라고도 해요. 바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노래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찬송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각자 찬송을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표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오후에는 우리가 노래로서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오후에 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우리가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입니다라는. 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틀어서 예물이라 그래요. 이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읽었지만 자기에게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편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뭐를 들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셔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찬송과 노래와 예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성도분 또 여러분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금년 1년 동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비록 금년에 잃어버린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생각해 보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할 뿐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손가락으로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자연 만물을,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주시고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땀의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은혜, 특별히 믿는 자를 위해서 천국까지 예배해 놓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물건이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성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예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기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또 이웃 사람들까지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초청에 응해서 같이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